한 주일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식일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시간을 구별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에이미 워너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같은 해 태어난 69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30년 동안이나 추적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오랜 기간이죠? 조사해 봤더니 698명의 아이들 중에 210명은 가난이나 또 가정 불화나 이혼, 알코올 중독 부모, 그들의 그 여건이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아주 치명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10명의 아이들 중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3분의 2의 그 어린이들은 비행, 또 청소년기의 임신, 학습장애, 정신장애 등 성장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워너가 주목했던 것은 나머지 3분의 1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210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1, 이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고 또 능력 있고 배려심도 많은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좋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에이미 워너가 30년을 추적 조사하여 찾아낸 답은 바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의 유무였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한 그 3분의 1 그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웃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 또 교회의 성도 등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알고 위로해주고 정신적으로 지지를 보내주는 그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의 사진입니다. 1945년 1월 27일 해방되던 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의 사진입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빼짝 말랐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선천적으로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나에게 의지할 동료가 있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잡고 서로 의지하며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그룹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소그룹에 매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멘토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 학생들에게 믿고 의지할 어른 멘토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며 초청하시는, 우리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요, 관계를 통해서만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일을 통해서만, 섬김을 통해서만 변화된 성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는 제27장 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챕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대기가 서술하는 왕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른 길에 선 왕이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 배역한 왕이 있고, 처음에 배교하다가 공경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에 들어선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떤 인물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에 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그의 손자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평가입니까?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왕,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분명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 역대기 기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특별한 경우에 유다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하스의 행실을 비꼬기 위하여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유다에서 망령됨이 행하였다라는 이 진술은 유다 왕이었다면 그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이렇게 비꼬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평가입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아하스에 대하여 배도한 왕이라고 평가했고 또 그의 통치를 아하스의 무모한 통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와 그 동료들은 아하스가 왕위에 오름으로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았다. 전에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행습에 감화해 저항해 오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이방 신들의 예배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그 일에 가담하였다. 아하스가 왕이 올라서 우상을 숭배하자. 그래서 전에는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해 오던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자 유다 나라는 전에 그 어떤 상태보다도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았다. 이 소름 끼치는 이라는 표현의 영어가 appalling이라는 단어인데 무시무시한, 질리는, 지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그 악행을 보면서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했는데 정말 그 행동이 소름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아하스 왕의 그 모습은 정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소름이 돋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고로 악한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소름 끼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점점 국가가 어려워지고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요? 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요? 왜 계속 아하스가 범죄하였다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인 이사야와 미가를 의지하지 않기로, 그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가장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는가? 아하스는 첫 번째로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역다 28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암모 족속의 신이었던 몰렉 신도 섬겼습니다. 특별히 몰렉 신의 이 제사 방법은 자녀를 불로 사르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자녀를 제물로 바쳐 불사르는 그 악행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하스 때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절대로 이 악한 행습을 따르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금지하신 가나안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당시에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 불사르는 이 일은 아주 일반적인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당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디서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의 모든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하스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아하스와 유다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 아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기회를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셨습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때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아수르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력한 그 국력 때문에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도 받고 감히 유다를 침략하지도 못했는데,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나라가 힘을 잃고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약속하셨건만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정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건 거절했어요. 징조를 구하려기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유다를 침략하라고 벼르고 있던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귀한 보물들,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바쳐가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왕의 신복이라고, 종이라고, 노예라고,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비굴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호소하셨건만, 나를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여러분, 이 외침은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외침이 아닙니까? 왜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였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하스 왕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는 더 이상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하스와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가져다 바친 그 많은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기대하여 바친 그 많은 재물이 도움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곤란을 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청한 도움이 이르러 아하스는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바친 조국은 아수리인의 탐심을 일깨워 그 믿을 수 없는 민족은 곧 유다에 편만하여 약탈하려고 위협하였다. 아하스와 그의 불운한 신하들은 이제 잔인한 아수르 사람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입니다. 아하스는 혹 데려갔다 혹 붙여왔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자신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로 인해 더 큰 두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 곧 이방신들과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주 잠깐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에 떨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만약에 아하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이사야의 그 기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닌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탐욕적인 일시적 만족만 줄 수 있는 그 아수르를 의지했기에 아하스와 유다는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여러분, 아하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까요? 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더 부강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무엇을 의지했느냐? 바로 물질의 힘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방 신들을 숭배했느냐? 바알신, 몰렉신 다 어떤 신이냐? 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결국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신, 돈의 신들입니다. 아수르를 부른 것, 돈을 주고 그들을 산 것입니다. 결국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잘 되었습니까? 아하스와 유다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는 악행을 거듭하게 되었고 결국 젊은 나이인 36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고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더욱더 큰 악을, 성전을 거의 무너뜨리는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여러분, 돈이, 물질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돈은 일시적인 구원을 줘요. 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한다는 것, 당장의 행복을 줄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의 만족과 구원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물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마음을 여전히 그 소돔에 두었기에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장자권을 판 것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가 그 특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의 욕망은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그의 장자권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신성한 장자권과 상삭 장자권, 그것의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 순간의 만족을 위해 그 귀한 영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잠깐 행복과 쾌락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악한 왕 아하스와 유다의 그 가증스럽고 끔찍한 죄악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너무나 소름 끼치지만,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보면 다시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번 챕터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아하스의 죄악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의 내용이에요. 제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탄원입니다. 그런 악한 왕 아하스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의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 왜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죽고자 하느냐? 제발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왜 일시적 만족을 위해 살다 죽고자 하느냐?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아멘.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진리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역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 아하스와 유다 역사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성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인 만족과 구원을 이 세상에서 잠깐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참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 어려운 이때 많은 삶의 장애물 앞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우리의 영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시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까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세 분씩 짝을 정하셔서 6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백준 목사님 함께,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세 분씩 함께 짝을 지으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최기선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희정 성도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채 장로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과 그다음에 소그룹 통해서 예언실 연구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던 제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아하스 모습 속에서 왜 쉬운 길을 제가 택해서 그렇게 갔었던가 하는 그 후회도스럽고 비록 그렇게 떠나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던지, 왜 그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그런 좀 후회도 되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제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 반원들의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게 되는 말씀은 내가 나쁜 길로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 소그룹 반원들이 아니면 제가 소그룹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고 형제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할 수 있고 또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소그룹 반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다짐을 했고, 앞으로도 쉬운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사탄이 이게 쉬운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